네, 세 번째 시간 특별집회 이제 마무리를 겸해서 한 시간 더 말씀을 나눕니다. 오전에 계시록 6장 9절로 11절 오는 부활 때가 되어져야만 제단 아래 증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오는 세상에서의 왕권 또는 제사장권을 독립해 주신다, 그런 의미다라는 걸 설명을 하다가 마무리를 다 못했었어요. 4페이지죠. 자, 계시록 6장 9절로 11절 사이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때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른 때이고 교회 추수를 종결하는 세상의 끝이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찬 때고 마지막 한일에이고 짐승 때다. 그때는 한 면에서는 심판 때고 한 면에서는 부활의 때다. 심판을 받은 자들은 기독교 계가 또는 세상 나라가 심판을 받고, 부활된 자들은 교회 시대 내에 부활을 하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과 살아서 그날을 받은 자들 중에서도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합당히 여기심을 받은 자들이고, 구체적으로 오는 세상을 상속받을 자들이 부활되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해당하는 말이다 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나는 좀 간략간략하게 해서 넘어가니까 잘 마음속에 그 마지막 한일의 기간, 짐승 때라고 하는 것, 세상 끝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잘 마음에 담아 두셔야 됩니다. 자, 그때는 짐승 때요 큰 환란의 때다라고도 성경에 기록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말씀으로 됐기 때문에 어린 양의 신부가 준비되어졌고, 그때 어린 양의 신부에게는 보석 물린 옷을 주시는 때다고 했다. 그 다음에 증인들에게는 흰 두루마기를 주시는 때다라고 했다. 흰 두루마기는 세상 나라로 말하자면 관직에 나갈 사람의 그 옷을 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신부 옷이라고 하는 것은 혼인에 참여할 성도들에게 옷을 주는 것을 말하는 것. 언제나 성경이라는 것은 사역자와 그 사역자의 어떤 사역자에게 동역하는 자들 얘기를 겸해서 하기 때문에 성경이 이렇게 두 단계로 지금 여러 모양 부분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계시록 19장 7절로 9절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그에게는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런 걸 보면 때가 있죠. 교회 시대 전 기간 동안은 교회 추수가 종결될 때까지는 약혼 기간이지만, 이방의 충만이 채워지고 나면 교회 추수가 종결되면 혼인 기약이 이른 때다 이거예요. 혼인 기약이 이른 때. 그러니까 이런 때와 시기에 관한 그 성경 이야기를 자세히 이렇게 마음에 잘 담아 두셔야 되겠어요. 근데 아까 마침 오늘 이 시간에 나눠야 할 얘기를 형제들과 앉아서 이제 대화를 했는데, 이것은 오늘 이 세 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면 많이 해소가 될 거라고 믿고 있어요. 하나님께는 때와 시기, 때와 기한을 정해두시고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를 경영하시기 때문에 천년이 차기까지는 먼저 율법과 선지자의 때가 앞에 나오고, 이방인의 때가 그 다음에 있고, 그 다음에는 그 천년이 차기까지의 천년 기간의 때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천년 기간이 찼을 때는 심판의 부활 때지 생명의 부활 때가 아니다. 교회 시대의 끝에는 생명의 부활 때다 그래요. 의인의 부활 때다 이거예요. 이제 이런 그 용어의 차이점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사후세계에는 시공이 없느냐? 사후세계라고 하는 죽음 너머의 세계도,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천상세계도 지상세계도 지하세계도 다 지배하는 주제자다라는 것을 우선은 믿어야 돼요.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 기본적으로. 그러면 천상세계엔 시공이 없느냐? 천상세계도 천년이 차기까지는 시공, 그 시간과 천상이라고 하는 공간의 제한이 있어요. 지상세계에 시공이 없나?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이 시간이 있고 공간이 있어요. 지하세계에도 있어요.
지하세계라고 하는 죽음 너머의 세계라는 공간과 그 다음에 시간이 있어요. 부활의 때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천년이 찰 때까지는 언제든지 3계가 전체가 다 시공에 언제나 제한을 받는 거예요. 그것은 완전 세계가 아니에요. 아직 천년이 차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버리고 다시는 바다가 다시 있지 않고 햇빛이나 달빛이 필요 없는 하나님의 영광빛으로만 모든 것을 경영하는 완전한 세계가 오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시간, 공간의 제한이 당연히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마음에 잘 담아두셔야 돼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라는 건 약속한 때가 찼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때와 기한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어린 양의 신부에게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 그랬는데 아무나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 이 세마포 옷을 입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말씀을 증거하던 하나님의 종들이었지만 아무나 다 흰두루마기를 다 입혀주는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이것은 상에 해당하는 문제예요. 이제. 그 다음에 이는 그 신부가 입는 세마포 옷은 설명을 할 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랬어요. 이건 사역자들의 어떤 사역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성도들에게 해당하는 말이에요. 지금 신부에게 하는 말은. 그런데 어떤 사역자와 동역을 해서 누구의 몸을 세웠냐 이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역자가 있고 짐승의 몸을 세우는 사역자가 있으니까 그 사역자들이라는 건 그 사람이 그 일을 한다고 보면 안 된다. 어디에서 누구에게 보냄받은 어떤 천사들에게 지배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정신세계를 가지고 그걸 전파를 하는 거예요. 그건 사람은 다만 현상세계에서 사람은 그냥 쓰임을 받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주인 노릇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신앙의 정조를 지키기 위해서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표시를 거부하고 주의 증인들과 동역한 시온산의 14만 4천의 수가 채워졌을 때 혼인 기약이 이른 것이고 그런 신앙 상태 신앙의 정조를 지키기 위하여 짐승의 역사는 미혹의 역사는 2000년 동안 암암리에 계속 있었지 시대의 끝에만 있는 게 아니죠. 시대의 끝에는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한다라는 차이가 있죠. 박해를 공개적으로 하니까. 그러나 적그리스도는 이미 활동을 2000년 전부터 해왔죠. 매 세대에게. 그리스도의 영도 매 세대에게 동일하게 역사를 해서 일을 해왔어요. 다만 양편에서 그 수를 채울 뿐이에요. 마귀의 수는 그럼 얼마냐? 뭐 2억의 마병되다 그랬는데 마귀도 그런 뭐 이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수를 표현을 영적으로 그렇게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말을 잘 이해하세요. 이것은 세상 나라에서 뭐 옳고 뭐 선하고 뭐 그런 세상 나라의 양심 판단에 따른 옳고 그름 그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신앙생활을 누구와 동역해서 누구의 몸을 세웠느냐 그 말이야. 그것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인가.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롭다 여기는 것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 외에는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게 없기 때문에 이걸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랬는데 이때 청함을 받은 자들은 혼인 기약이 이르렀을 때는 마지막 한 일의 종결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는 말과 상통하는 말이에요.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알고 보면 그런 뜻이에요. 자, 이제 3번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의인의 부활, 생명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어요. 악인의 부활은 심판의 부활이고 크신 보좌 심판대다 이렇게 말하죠. 용어 구별을 잘 하셔야 되겠어요. 의인의 부활, 생명의 부활, 부활함을 얻게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만 이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장자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맨 먼저 장자로서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이죠. 죽은 자들 가운데 맨 먼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은 상속자로서 부활을 예수님이 표상으로 한 거예요. 표적이에요 그게. 그 그리스도 장자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참여해야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는 이미 하늘의 장자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장자교회를 세우는 것과 지체자손들의 그 모임을 세우는 것은 다른 거예요, 개념이. 예? 성경이라는 건. 그 다음에 이제 첫째는 뛰어난 부활인데, 이건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첫째 부활로 일어나서 영광 중에 나타나서, 이 영광이라는 것은 빛을 발산한다, 반사한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내셨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영광을 못 받고 제자들은 그 영광을 받죠. 매 세대에 마찬가지예요. 사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요. 증인들을 통해서 매 세대 생전 세상에 있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누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누구는 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천년왕국에서만 나타나는 건 아니죠. 매 세대에 하나님의 빛의 세계에서 보냄을 받은 천사들과 둘러싸여서, 천사들에게 둘러싸여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해 준 바를 증거할 때 나타나는 것이죠. 누구는 그때 그 나타남을 보는 것이고 누구는 못 보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어도 오늘 3시간째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누구는 영광을 보고 누구는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어떤 사람이 그 일을 한다고 보면 안 된다. 천사들과 지금 동행하는 중이다 이거예요. 천사들과. 개인적으로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얼굴 앞에는 각 사람을 보호하는 수호 천사들이 다 있죠. 복음서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호를 하고 지킬 거냐 이거예요. 아까 그 구속이라는 용어 중에는 보호한다, 보존한다, 지켜준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어떻게 지킬 거냐 이거예요. 깨달음이 와야죠. 깨달음. 아, 내가 오늘 거기를 갈지 말지 빛의 천사가 와서 결정해 줘야죠. 혼잡하면 갈지 말지 망설이다가 때를 놓칠 수 있죠. 뭐든지 때라는 게 있어요. 그 시간 내에 결정하고 그렇게 행동에 옮기지 않으면은 나중에 깨달아도 소용없죠. 후회밖에 안 오죠. 이런 것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 자리에 온 것이 내가 왔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어떤 영에 의해서 여기에 이끌려 온 거예요. 여기서 지금 말씀을 듣는데도 내가 막 이거 옳은 말이야, 이거 틀린 말이야, 내가 판단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영이 분별을 해주는 거예요. 사람은 다만 그릇일 뿐이에요. 어떤 영에 의해서 빛을 반사하도록 지어진 그릇이다 이게. 그래서 사람의 심령은 하나님의 등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열 처녀들이 다 등을 가지고 있죠. 그릇도 가지고 있죠. 등은 영을 말하고 그릇이라는 건 마음을 말하는, 혼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영혼이 다 있어요. 이런 기본 개념을 잘 정리를 하셔야만 어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어떤 세계에서 보냄받은 천사에 의해서 지금 그가 그렇게 다스림을 받고 지배를 당하고 있다. 귀신 들렸다 그러면 무조건에서 귀신들이 올라오죠. 그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을 귀신이 그 그릇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가지고 끌고 다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물질계라고 하는 것은 시공간에 있는 하나의 표상이 되는 것이고, 실제로는 물질계에 있는 것들이 영계에 그대로 다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영계를 반영해주는 표적이다, 표상이다 이런 말이에요. 물질계라는 건 물질계 내관이 있으니까 주님과 주님이 신부라는 말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주님과 주님의 신부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각자 시집가고 장가가지만 부활 때에는 세상에서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 세계가 아니니까. 아까네 그래서 오는 세상의 땅의 왕들은, 만국의 왕들은 현세에
그리스도의 신부를 그리스도의 것으로 중매하는 일을 충성스럽게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1000년 동안 또는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권위를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상인 거예요, 그것이. 자, 그 다음에 뛰어난 부활이 있고, 누가복음 14장 14절에는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보면 의인들의 부활도 있지만 악인들의 부활도 있다는 거잖아요. 베드로, 바울, 베드로 이런 분들은 그걸 믿었죠.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 예.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그걸 안 믿었다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29절에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했을 때, 여기서 선한 일을 행했다라는 것은 예수를 영접했다 그 말이고, 악한 일을 행했다라는 것은 예수를 배척하고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회방하고 대적했다 그 말인 것이지, 세상에서 무슨 뭐 이렇게 4주를 가까이 안양 역 앞에서 찬송가 틀어놓고 동전 달라고 하는데 거기서 동전 던져주면은 생명이 부활로 일어난다 그 말이 아니죠. 그렇다고 또 다행히 그 사람들을 불쌍히 죽겠는데 동전 던져주지 말라겠다고, 난 동전 던져주지 말라고 한 적 없어요. 많이 하세요, 하실 수 있으면. 예.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세계에서 상받는 조건은 아니다. 인간 나라에서 같이 오래 살아야 되니까, 그럼 불쌍한 사람들도 같이 살아나가야 되니까 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것은 세상 나라의 표상일 뿐인 것이지, 선을 행하는 표상이 될 수는 있지만 완전한 영의 세계에서의 선이 아니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20장 33절로 35절,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 하는 자들이 예수님한테 질문하는 말이죠 지금. 부활 때에, 그러니까 부활 때를 있는 것을 바리새인들은 믿었지만 사두개인들은 이 부활 때를 부인하고자 해서 이 말을 의도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누구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는, 주님이 세운 교회는 7 영들이 될 때까지, 7 영들의 시대가 올 때까지, 사도들, 증인들 7 영들 때까지 7 남자가 계속 한 여자를 취하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는 영원하죠.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가지만 그리스도의 몸인 주님의 교회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언제까지? 교회 시대가 끝날 때까지는 교회가 계속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역을 계속 이어받아야 돼요. 나도 한 개 죽으면 교회 끝나버려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더 잘할 수 있죠. 나보다 더 큰 일을 다 하실 수 있으셔야 돼. 난 여기까지만 보여준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은사와 분량만큼 하는 거예요. 누구의 아내가 돼야 된다고요? 마녀의 후사이신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어져야 되고, 중매자들은 오는 세상에서 만국의 왕들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네. 동역자들은 신부가 되는 거예요. 14만 4천 수에 가입이 되면. 네, 그런 거예요. 자, 그 구속이라는 말 중에는 그런 공공의 많은 무리 중에서 빼냄을 받는다라는 말도 포함된다라는 거 아까 첫 시간에 시작에 그 말씀드렸어요.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그러니까 이것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세상에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표상이죠.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표상이다 이거예요. 완전한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가, 어린 양이 새 예루살렘과 혼인을 하는 것에 대한 표상으로 나도한 형제와 김영숙 자매가 시집가고 장가가고 한 거다 이거예요. 육신이 세상에 있는 것의 표상이에요. 야, 그런데 뭐 나도한 형제 김영숙 자매는 뭐 누가 중매를 했는 게 우리 이제 우리끼리 그냥 하다 보니 이제 부모님들이 그냥 뭐 이렇게 혼인을 시켜가지고 이제 혼인을 했지만, 어쨌든 옛날에는 이 시대에 이런 성경 말씀이 있을 때는 중매쟁이가 있었어요. 중매쟁이가 매파라고 그러죠. 그런데 중매쟁이는 대부분 거짓부렁을 좀 해. 그런데 교회를 그래도 중매한 데는 거짓부렁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있는 대로 증거해라, 있는 대로.
뭐 신랑에 대해서 막 거짓부렁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막 올려줄 필요는 없죠. 있는 그대로 그냥 증거하면은 실 가고 싶다는 사람은 가는 거고, 그런 남자 난 필요 없다, 더 준 사람 찾아가겠다 그럼 찾아가보면 헛다리 짚어가지고 지금 엉뚱한 데로 간다는 것이고, 그 얘기니까. 그 세상에서도 처녀 시집을 안 가고 오래 가면 눈이 너무 높아서 그래 그러죠. 자기 분수에 맞는, 그냥 웬만하면은 50%만 되면은 기울여야 되는데 90% 이상 채우려고 하니까는 30이 넘어도 남자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백마탄 왕자가 뭐 자기 기다리고 있는 사람 어디가 있어. 자기 기다릴 백마탄 왕자가 있으면은 어떤 똑똑한 여자가 벌써 채가 버렸어. 자주 오지도 않아. 그런 것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좀 심하게 말하는 것 같은데 이런 걸 알아야 돼. 근데 오늘날 처녀들은 이런 얘기하면, 청년들도 마찬가지요. 어디서 백설공주 그냥 나타나고 어디 감춰둔 백설공주 있으면 판검사, 뭐 변호사, 뭐 사자 들어간 사람들이 벌써 같이 가버렸지. 내 자주 오지도 않아. 그냥 웬만하면 그냥 기울여 버려야 돼. 그런데 나 김명수 자매 보니까 그냥 웬만하면 했는데 다 잘 살잖아. 이렇게. 그렇지 뭐. 세상 나라에서 나 표상인데. 야, 그래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 참 중요한 말씀이 나와서 이게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일어날 수 있죠. 산 자, 살아서 그날을 맞은 자들 가운데서도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아야 엘리야나 에녹처럼 사후세계를 거칠 필요 없이 바로 그 세계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다 교회당 열심히 다녔으면 다 거기 간다 이렇게 가르치는 건 완전히 사기야. 그거는 완전히 그런 사기가 어디가 있어. 하나님의 나라에 공무원 뽑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아내를 뽑는데, 옛날에 황제는 간택령을 한번 내리면은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처녀들 절대 못 보내. 간택이 결정될 때까지 그렇게 했어.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 사고서는 뭐 한다는 게 제고 전국 팔도에서 다 뽑혀가지고 군대항에 도대항에 해서 하면 얼마나 이쁘고 참 학식도 많고 다 뽐낼 만한 사람이겠어요. 그런데 최종 결선에 가서는 다 낙동강 우리 아려. 그리고 그 최고 왕 앞에 가서 이제 왕이 직접 뽑는 거는 아니고 이제 왕의 어머니가 앞에서 고개 한번 들어봐라 하면 고개 한번 이렇게 들었다가 됐다. 이제 또 너 고개 한번 들어봐라 이렇게 들었다가 됐다. 이거 한번 하고서 끝나는데 거기 면대항, 군대항, 도대항 하고서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 있다 소리가 예산말이 아니겠죠. 세상 말로는 뽑고 뽑았다 그 말이요. 아니 우주의 황제의 간택을 하는데 아무나 개나 버리나 그냥 너 예배당 잘 다녔어 너 뭐 구역장 가만히 이렇게 보이면 통과통과. 정말로 그 사기 중에서도 그런 사기가 없어요. 그런 말 고지 들어서는 큰일 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다. 그러니까 왜 다시 죽는 얘기가 나왔겠어요? 한 번 죽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 안 죽으면은 어린이의 혼인 참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말이요. 그런데 에녹과 엘리야는 말이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그러니까 육신이 혈과 육이 안 죽고서 어디로 갔다고 이렇게 지금 해석한다. 이거 왜 그래요? 그들의 사상 정신이 육신에 있는 자들이라 그렇다 이거예요. 육신의 일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일은 절대 없어요. 반드시 이 혈과 육의 이 첫 장막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새 장막으로 덧입혀질 준비가 다 되어져 있느냐를 지금 점검받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그러니까 천사와 동등이 되면 시간 공간에 이제 제한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 이제는 이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으면 감기 오면 아프지요? 천사 감기 걸려 안 걸려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다. 인제사 하나님의 자녀예요. 인제사. 여기는 왜 자녀까지 얘기했느냐. 자는 아들들을 말한 것이고 여는 신부를 말한 것이에요. 사실은 빌립보서 3장 9절로 14절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리 함이니 이것은 맏아들로 부활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발견되기를 바란다. 지금 바울사도가 소망이 그였어요. 내가 가진 의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말이 나왔어요. 세상의 오름이 아니에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이 옳은 일을 행한다, 의를 행한다, 그 말은 결과적으로는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과 관계가 된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의를 행하는 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 의로운 행실이로다 그랬는데 뭐라고요? 이것은 누구와 동역해서 어떠한 교회 생활을 실행하느냐. 바울사도와 동역해서 바울사도가 지향하는 교회 생활을 했으면 바울사도는 오는 세상에서는 땅의 왕이 될 것이고, 바울사도와 동역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 사람들은 13만 4천에 들어가니까 당연히 어린양의 신부가 되는 것이죠.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내가는 바울사도고 그리스도와 그 부활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정관사가 붙은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 언제나 그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 처음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심을 받아가지고 맏아들이 되셨죠. 그 맏아들이 되신 장자로서의 부활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 상속자이신 맏아들 되신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하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그러니까 이 생에서는 모든 것을 다 바칠지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라는 말은 이 생에서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랬는데 그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 부활, 장자의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장자 교회에 대한 이상이 필요해요. 주님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말은 장자 교회를 세운다라는 말인 것이죠. 음부의 권세가 해야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세상 교회가 장자 교회가 아니에요. 세상 교회 사람들 보고 장자 교회 얘기하면 알아듣도 못하고, 안양 석수동에 있는 놈들이 말이 하늘에 앉혀졌대, 막 순지야 막 이러고 나오면 이것을 무슨 재주로 설명을 하겠어요? 하늘의 한 성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와 함께 있으니까 우리는 현재 지금 하늘에 있는 자들이죠. 현재 하늘 두 성에 있으니까 이제 앞으로 이 상태에서 나타내기만 하면 되죠. 이미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이 장막을 벗을 때 그 상태대로 그냥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현상 상태가 다음 세계로 그대로 연장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 어떠한 교회 생활을 하느냐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다음 세상의 것을 결정하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교회 생활을 누구와 동역해서 어떤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대신 어떤 교회 안에 있어도 그 각자가 이룬 구원 정도에 따라서 영광이 다른 문제는 그것은 개인의 문제이고, 단체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어떠한 교회의 문제다 이 말이야. 교회의 문제예요. 개인은 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서의 신령체를 지금 추구해 가는 것이고, 각자는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체적인 것이에요. 양면을 꼭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렇게 말할 때 바울 사도가 아직 이 부활에 이르러 있는 중이 안 이르러 있는 중이요? 영으로는 이르러 있지만 몸으로는 아직 여기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니까 이르려 하노니 한 거 아니에요. 바울은 이미 구속받고 영이 부활된 사람이다.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오신 주님에 의해서
그 영이 빛의 아들도 낳죠. 이미 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몸도 속량을 받아서 맏아들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를 사모했으며 이미 얻었거나 이루었다라고 자랑하지 않았다. 바울사도도. 그런데 오늘날 어떤 사람들 보면 저는 이미 다 돼가지고 1000년 동안 미리 왕노를 하고 있대잖아. 그럼 그 말이 맞는 말이야? 안 맞는 말이야? 생판 거짓부렁도 그런 놈의 흉악한 거짓부렁이 없어. 그러니까 거짓의 영에 속으면 안 된단 말이야. 뭘 진리분별, 진리대로 되는 것이지 사람이 자기 자랑한다고 인간 자랑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진리대로 되는 것이지 모든 판단 진리가 하는 거예요. 바울사도가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고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다. 바울사도인데도 그렇게 말하는데 현재 다 됐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데도 또 좋아가지고 또 그러면 이거는 참 나도 근데 그 미혹의 영은 항시 이제 역사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진리 분별이 너무 없어서 그런 거죠. 참 불쌍하죠. 내가 보기에는 참 불쌍한 사람들이고 너무 안타까운데 또 그 사람들이 보면 나도한 형제 되게 뭔가 잘못된 사람들이고 말이야. 응? 우리 형제 자매님들 나도한 형제한테 가르침 받으면 어리석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지금 응? 헬라어 히브리어 단어도 몰라가면서 해가면서 말이야. 그럴 거 아니야 지금. 헬라어 히브리어 단어가 진리는 아니죠. 맏아들 곧 장자로 부활하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형제된 사도들에게 임하여 장자들의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그 사역을 위한 순교자의 수를 채우므로 장자들의 총회에 들어올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우며 시온산의 어린 양께 올라간 14만 4천 14만 4천은 이방의 충만한 수 중에서도 뽑아낸 자들이에요. 신부로. 간택된 여자는 많지만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여자는 14만 4천밖에 없다 지금 그 말이지요. 나는 기왕 주님의 신부를 배필해도 그냥 저기 면대항 하는 데서 이러고 싶지 않아. 나는 마지막 왕의 어머니 앞에서 선보이게 하는 난 그 사역하고 싶지. 저 면대항에서 거기서 1등 갔어도 군대항에서 떨어질 수 있고 군대항에서 1등 갔어도 도대항에 떨어지고 도대항에서 1등 했어도 또 가봐야 돼. 황후 마음에 들어야 돼. 이제 황후가 아니라 황후 모친이지. 그러니까 황후의 시어머니 태후라고 그러지. 태후의 눈에 들여야 돼. 아들 장가 보내는데 아무나 그냥 며느리 삼으려면 그건 내명불의 일이기 때문에 뭐 왕자가 저 여자가 좋네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요. 왕자의 어머니만이요. 이것은 그 세상에서도 혼인 허락해 주는 건 어머니 맘이죠. 아버지 마음에 든다고 해도 어머니가 놓으면 안 되는 거야. 그건 소용없어. 그거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해서 아가씨는 친정 어머니 시어머니 눈에 들여야죠. 시아버지는 좋다고 그러는데 시어머니가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시아버지가 백날 좋다고 소용없어. 그거는 혼인의 문제만큼 절대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자,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라는 것은 과거에 성공한 거, 자랑거리, 실패한 거, 뭐 부끄러운 거 이런 거 다 잊어버린다. 왜? 구속을 일단 받았으니까 지난 죄과들에 대해서는 완전히 다 사면을 받았고 새로 시작을 했으니까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는 그 부활에 참여해서 상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해서 오는 세상에 천년이 샤도로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왕노릇하는 사람, 세세토록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제사장 노래가면서 왕노릇하는 사람, 그것을 바울사도가 추구했다 이거예요. 그럼 이제 그 바울사도와 동역을 하면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얘기예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에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신앙생활이라는 건 믿어서 구원받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달리는 게 아니죠. 상을 위해서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인 것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모든 믿는 자들은 양면을 믿는 거예요. 야, 천년이 차이까지 다시 살아나지 못할 그 나머지 죽은 자들, 그것은 부활하기에
합당히 여기심을 받지 못한 신자들은, 모든 믿는 이들이 99.9%는 이렇게 말하면 너무 신부 될 사람이 너무 적다 또 이럴 건데, 적어요. 빼내고 골라 빼내서 왕자의 어머니의 눈에 딱 들어야 돼. 왕자의 어머니가 그냥 얼굴만 반반하다고 뽑아주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 사람의 됨됨이 말을 일단 몇 마디 물어보거든. 그래도 뽑겠다고 마음이 들으면 너는 니댁 자식이냐 라든지, 뭐 네가 잘할 수 있는 건 뭐냐 라든지 뭐 몇 마디 질문을 하죠. 질문해보면 벌써 이분은 그 아가씨가 대답하는 소리 들어보면은 벌써 그 집 구석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고 앉았어. 왕의 어머니가 그것도 몰라가지고 어떻게 왕의 어머니 노릇을 하겠어. 자, 그래서 은분학원 티끌 가운데에서 자면서 오는 부활 때인 심판의 부활 때를 기다리는 대부분의 신자들은 다 사실은 은분학원에서 심판의 부활 때를 기다리게 돼 있다고요. 부활하기에 첫째 부활, 그 부활, 장자 부활에 부활하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만 첫째 부활로 일어나서 상을 받는 것이고, 나머지는 다 상 받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아셔야 돼. 바울 사도가 보편적으로 받는 구원의 상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지금 신앙생활한 게 아니에요.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에게 영광의 관이 준비되어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한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영광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내가 참여할 수 있는 권세를 얻었다고 난 믿는다, 그 말이잖아. 그때사 빌립보서 말할 때는 내가 아직 다 얻었다 함이 아니다라고 그러잖아. 그 말씀이 흐름의 이해를 분명하게 하셔야 되겠어요. 자, 다니엘서는 이제 구약성경이니까 이것은 예수님 부활 때에 적용이 됐어요. 자, 마태복음 27장 51절 53절에서 다니엘서의 예언이 실현이 됐어요. 야, 그런데 교회 시대의 끝에 은분학원에서 주안에 자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죠. 그런데 다 일어나는 게 아니죠.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얻은 자들만 첫째 부활로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로, 의인의 부활로. 나머지는 심판의 부활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심판 때는 사후세계에 미리 있죠. 거기서 판단 다 받은 거 아니에요, 이미. 야, 그러면 그때사 심판을 했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이 생에서 결정 나가지고 간 거예요, 사실은. 누구에게 어떤 말씀을 가르침 받으면서 어떠한 계시에 따라서 어떤 신앙생활을 하다 가면 사후세계에 이미 이 생에서 결정 난 것이 사후세계로 연장되는 거예요. 언제나 현상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다음 세계로 이어지는 거예요. 언제나 모든 것은 현상세계에서 다 결정 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이해하셔야 되겠어요. 자, 계시록 20장 5절로 6절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런 걸 보니까 심판권을 받은 자들은 은분학원에서 일어났고 살아생전에 은부에 들어가지 않고 옮겨진 자들이죠. 부활함을 얻게 첫째 부활에 참여한 바울 사도가 추구했던 그 장자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심판대에 앉아있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이라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기독교에서는 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말이에요. 저 예배당에 안 나오는 사람들이다 이런다 이 말이에요. 아니 정말 참 답답해 죽겠어. 그 나머지 죽은 자들 할 때 10처녀 중에 5처녀는 혼인에 들어가고 5처녀는 남겨졌죠. 그날에 누가복음에 의하면 두 남자가 잘 자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자다가 하나는 버려둠을 당했다겠어. 또 마태복음에서는 그날에 두 남자가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했다 해서 왜 자는 사람들 얘기도 하고 현상세계에 살아서 일하는 사람 얘기를 왜 했겠어? 두 방면으로 왜 얘기했겠어?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가니까 은분학원에서 자던 자들 중에도 누구는 데려감을 받을 자가 있고 누구는 버려둠을 당할 자가 있다. 그 버려둠을 당할 자들은 1000년이 찬 다음에 악인의 부활 때 휩쓸려서 부활이 되는데
음부에서 자던 자들이, 음부가 죽은 자들을 내주죠. 그때 음부에 있던 자들이 그때 다 나온다 이거예요. 바다도 죽은 자들을 내주지요. 현상 세계에서도 살아있는 모든 인생들 다 내준다 이거예요. 그 부활에 참여할 자들이 99.99%다. 믿는 이들 중에 말이에요. 믿는 이들 중에. 이것을 아셔야 돼. 그냥 이기는 자, 막 입만 나불대서 나 이기는 자, 막 주 예수여 이기는 자, 막 그런다 해서 이기는 자 되는 것도 아니죠. 그런 것 같으면 소리 크게 들리면 다 이기는 자지 뭐. 그게 그렇게 되겠어요. 그게 짐승의 미혹을 이겨야 된다 이거예요. 거짓 교리를 이기는 거예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 내놓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랬는데 이거는 제일 좋은 부활이란 말이에요. 첫째 부활, 생명의 부활이죠. 의인의 부활이죠. 첫째 부활이에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그랬는데 마지막까지 복 있는 사람은 지금 이후로 부활해서 죽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들까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후로 주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 복은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구원에 들어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형제 자매들 보고 나는 나중까지 견디는 자, 짐승들을 꼭 맛봐준 다음에 들어간다고 하지 말라. 미리 이렇게 좋은 세대 가운데 이렇게 신앙생활하게 이렇게 편리하고 좋은데 이때 하늘의 계시를 거슬리지 말고 순종해라 이거예요. 계시대로. 그래가지고 넉넉히 들어가는 구원을 받아야죠. 겨우 들어가는 구원 받아도 그나마나 그렇게라도 하면 뭐 짐승한테 죽어서 들어가도 뭐 다행은 다행이지만 굳이 그럴 필요는 없잖아. 넉넉히 들어가는 게 낫지. 서울대학교 들어가면 커트라인 달랑달랑 오면은 부모님 가슴 졸이고 본인 가슴 졸이고 선생님 교사까지 가슴 두근반 두근쓰근만 하다가 발표 딱 나야 그때서 아이고 후유하고 하는데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 기왕이면 넉넉하게 들어가야지. 자,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둘째 사망은 불못을 말하는 것이고 영원한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둘째 사망이라는 건. 자, 그러면은 첫째 사망은 뭐예요? 둘째 사망 얘기에 이제 첫째 사망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첫째 사망은 뭐죠?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에 육신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정신세계를 다루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는 생명, 사망 전부 정신세계를 다루는 거예요. 이 몸이 죽는 것을 사망이라고 보지 않는다. 성경에서는 누구나 다 한 번 죽는 거예요. 첫째 사망은 뭐라고요? 육신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요. 그렇잖아. 그게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을 일러서 첫째 사망이라고 그러고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생각을 영원히 벗어날 수 없어. 이제 육신의 생각에서 구원받을 수가 없어. 그렇게 되면 구원받을 기회가 이제는 아주 없어. 그러면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거다. 그런 개념이요. 성경에 나오면 전부 정신세계를 다루는 거예요. 네, 이 육신이 몸이 어떻고 말고 이걸 다루는 게 아니고 표상일 뿐이야. 나와 김정숙 자매 뇌관인 건 표상이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는 표상일 뿐이다 이거예요. 이런 이치를 하셔야 돼. 자, 그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뭐 지난번에 어떤 형제들이 동안이라는 단어가 없는데 막 했는데 천년이 차기까지는 천년 동안이죠. 차기까지라는 단어는 있는데 그럼 그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동안이라는 단어 없으면 천년을 이라고 하든 천년이 차기까지라고 하든 천년 동안이라고 하든 똑같은 말이지 뭐 쓸데없는 소리를 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22장에 가서는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데까지 연결되죠 이제. 자,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우리 안에는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의 하나님의 종들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교회 시대의 종들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자, 그 다음에 답은 아버지께로 가신 주님을 잠시 후에 다시 볼 기자들이 있고 세상은 다시 볼 수 없다고 했죠.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간 것은 우편 강도 보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버지라는 건 아브라함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갔지요. 아브라함 품으로 갔단 말이요. 사실은 죽고 장사된 거예요, 그게. 예. 그리고 나서 죽임당하신 지 사흘 만에 부활됐어요. 자, 아버지께로 갔다가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위한 처소를 지켰다 그랬는데 사흘 동안에 진 집이 그 집이죠. 그것이 더 크고 온전한 참장막이고 주님께서 이미 예언해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했던 주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사흘 동안에 지었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께로 갔다가 부활했다가 제자들에게 다시 와가지고 24명을 하되 성령을 받으라 했을 때 그 제자들의 모임이 더 크고 온전한 참장막이죠. 예. 육신의 장막을 이것은 표상이니까 이 장막은 무너지려고 있는 장막이죠. 세워지는 장막은 위로부터 거듭난 영혼 속에나 지어지는 장막이라면 건축 재료들이 되는 거예요. 그 건축 재료들이 모아지면 신부성을 건축하는 거예요. 주님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 장자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야, 장자교회를 세우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영광 가운데. 거기서 또 장자교회에서 또 어디로 막 또 한층 더 올라간다 이러시지 말고 이미 우리는 장자교회 장자들의 총회에 우리가 이미 들어와 있어요. 다만 이 장막을 믿고 있으니까 교회 생활을 현상적으로 하고 있을 뿐이지 이 장막을 벗으면 그 곳에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게 영광 중에 주와 함께 나타난다 그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나?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이렇게 많이 남았어. 예. 잠깐 그러면 쉬었다가